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즐겁고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그럼 뭐 요즘 뭐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 행복하냐, 어떤 때 즐겁고 기쁘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뭐 근심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심이 있는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즐겁고 기쁜 이유,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근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근심의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심이 없어지는 문제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발상을 전환을 해서 내가 근심할 일이 있지만 동시에 또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쓴 약을 먹을 때에 이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하고 달콤한 맛이 같이 입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들은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심의 쓴맛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의 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날 사랑 안 하셔서 뭐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사랑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되죠. 천국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이기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이제 또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근심이 되도록 왜 자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님의 질문을,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은 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저 멀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부활하는 그런 것으로시 아니죠. 지금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다 헛수고가 됐어요. 이거 지금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죠. 결국 자기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모든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말 어두운 현실이 자기의 삶과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모든 과거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죽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후회와 해함과 끔찍한 비극으로 그 상처들로 얼룩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과거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없었던 일처럼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더 좋은, 더 행복한 그러한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런 식으로 고백하죠.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째 아들 이름 머나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충만한, 풍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 책망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거 무릇이라고 되는데 무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열심을 내고 뭘 회개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는 그 열정이 없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회개했느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의 가장 근본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뭐 이런 것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은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 회개가 돼야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회개가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땐 대부분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진짜 회개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께 대한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회개를 했는데 내가 뭐 그 전에 뭐 사실은 이제 뭐 교만한 것도 회개하고 뭐 이런저런 거 회개를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을 징계하신다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이 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과 똑같아요. 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너와 내가 함께, 그래서 여기 강조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 거죠. 네. 잔치,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즐거운 식탁의 자리.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한 집에서 먹고 사는 그런 행복한 관계로, 나는 너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렇게, 나와 그렇게 되고 싶냐?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라는 말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도록 네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근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진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모든 다른 근심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회개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께서 항상 야, 너 회개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데 매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되는데, 그럴 때에도 계속 가서 회개 기도만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회개가 되는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딱 이게 마음에 쾅 하고 이제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계속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게 별로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걱정 근심이나 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겁고 기쁜 일, 이런 여러 가지 잡음에 묻혀서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인생의 큰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상의 그런 잡음들이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내가 해결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서 이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쾅 하고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울리는 때가 오면은 그게 드디어 이제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데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왜 내 마음 회개하게 되냐면은,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무슨 회개? 여러분,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었는가. 그렇다고 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 특별한 뭐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모르고 내 혼자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마치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내 혼자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혀서 혼자 그렇게 슬퍼하고 마치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래서 그때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실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해결가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제일 핵심되는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성경 말씀의 요 핵심 강령이고 핵심이고 요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것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보면, 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은 막 불평불만과 막 생기게 되죠. 그 사람 막 보기 싫어져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을 내라?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왜 우리 보고 더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행복해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냥 시시하게 행복하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사랑의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서 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야,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뭐 이 정도면 족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되지. 뭐 어제 봤는데 뭐 또 오늘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뭐 연인들끼리 사랑에 빠지면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군대에서 저희 후임병이 밤마다 편지를 쓰더라고요. 아니 진짜 거짓말 못해요. 매일 편지를 쓰더라고요. 매일. 자기 애인한테. 그리고 또 그 애인도 매일 편지를 보내요 또. 일주일에 한 통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매일 그렇게 편지를 씁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회개하는데 참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요즘 많이 깨달아 알고 이게 지금 다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이게 내 문제구나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더 사랑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더 은혜 받아서 더 행복해졌을 텐데 하나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또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겁니다. 내가 근심이 있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죠. 전제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천국의 행복이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으시죠? 왜? 그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나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이미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져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게 뭡니까? 한 집에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가 한 집에 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천국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럼 나는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의 행복을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근데 천국의 행복을 내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는 기만 하면은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인생의 쓰디쓴 맛이 다 사라져요. 그 천국의 행복 속에 그것들이 묻혀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 삶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심지어 죽음과 같은 지옥의 고통조차도 천국의 행복 속에 다 녹아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행복은 지옥의 고통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내 삶에 뭔 의미가 있느냐? 내 몸이 그냥 다시 사는 거?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해집니까? 제가 여러분만 제 경험을 나눴지만 20대 때 제 몸이 제일 건강할 때 저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내가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거기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분명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지옥의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한 것. 그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가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여러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래서 내 마음 죽은 것과 같은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는 막 소망이 막 샘솟듯이 콱콱콱 넘쳐나요. 응? 유전 발견하면 그 막 석유가 팡팡팡 솟지 않습니까? 응? 지하수가 막 팡팡 솟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에 관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일어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힘, 생명의 힘,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약동치면서 내 영적인 심장이 젊은 청춘보다 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약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내 삶을, 지옥과 같은 내 삶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바로 그 부활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만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을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얻으면은 내가 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또 죄의 문제나 아니면 세상 걱정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도,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님 잊어버릴 때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최후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서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그러한 아름다운 봄을 향해서 힘차게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영접.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뭐 내가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가 내가 이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불신을 버려야 돼요. 그 불신을 버리고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그래서 손을 그냥 괜히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약간 이제 여기 여러분 허리에도 좋다고 하죠. 약간 뒤로 적혀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슴을 쫙 펴고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여니 이 활짝 열린 마음 문으로 주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밀려와서 주님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